오늘 다니엘서 1장 2장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책입니다. BC 6세기경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에 대한 형벌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믿음이 좋은 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약 100여 년 후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으며 그 후 23년간 4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를 침략함으로 남유다는 BC 582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행정에 등용하기 위해서 3년간 수학, 과학, 항해, 정치, 역사 및 지리를 익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그 바벨론의 정치를 모든 나라에 전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 나라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잡혀 가서 그들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고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지경에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남은 자들은 우상숭배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것을 일체 배제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사명으로 재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을 때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국의 음식은 언제나 이교의 의식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드린 그 후에 음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이교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4명의 청소년들이 궁중 음식을 거절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즉 채소와 물을 먹기만을 권유를 했던 겁니다. 환관장은 그렇게 돼서 만약 이 소년들이 얼굴이 침체된다든지 마른다고 한다면 왕이 살펴서
자기의 머리가 위태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환관장님, 우리 네 사람에게 채소와 물을 열흘간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든지 마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왕의 진미를 먹었지만은 만약 열흘간 심사를 해서 우리 얼굴이 전혀 더 아름다워진다면 그대로 채소와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열흘간 시험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이 청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채소와 물을 줘서 채식하게 함으로 열흘 후에 심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아주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부하는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채식과 물로서 음식을 먹게 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이들이 시험을 치러보니까 세상에 다니엘과 세 청년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더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이것은 큰 일을 대비해서도 신실한 출발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만약 다니엘이 처음에 굳게 서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세 친구들이 처음에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때에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그냥 지나버리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들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10배나 되는 총명을 주어서 바벨론에서 위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에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나중에 있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왕이 자기 꿈들을 어떻게 꿨는가?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 그리고 박수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 술사, 박수, 무당들, 왕의 꿈이 어떤지 누가 알겠어요? 이들이 손을 절절절 흔들었습니다. 그 꿈은
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에게 알리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인생에 길을 안다고 점을 쳐주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전부 목을 베겠다. 그리고 너희들 집을 전부 거름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자꾸 왕의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을 갖다 전부 죽여라. 그래서 그 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했어요. 아리옥이 그들을 죽이려고 나가는 그때 다니엘이 도착을 했던 겁니다. 왜 다니엘이 그때에 거기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알게 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루의 여유를 얻게 됐는데 다니엘은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함께 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꾼 꿈을 알게 해주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본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뭡니까? 하나의 거대한 형상으로 금속으로 된 것으로서 왕이 봤을 때 번쩍거리고 두렵고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습,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과 또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해석을 합니다. 머리는 순금인데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리고 바로 왕의 나라는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빛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은과 팔로 된 그런 나라가 일어날 텐데 이거는 왕 다음에 있을 메대와 페르시아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으로 된 바로 배와 넓적다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다음에 철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양 다리가 쓰듯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발이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진흙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하지만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돌이 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수고 계속해서 철로 된 다리를 부수고 동으로 된 배와 허리를 부수고 또 가슴과 팔을 부수고 금으로 된 그 머리까지 부숴서 꼭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아주 가르를 맞을 것입니다. 그때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동상에 대한 모든 부스러기를 날려보내고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왕이 꾼 꿈은 바로 이와 같고 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꿈인데 바로 이 철 동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계 역사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순금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요 나라 중에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순금으로 머리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가슴 두 팔이 은이라고 한 것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요. 그 후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세라고 그랬는데 바로 노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 헬라를 말씀하는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그리스는 철로 된 이제 넓적다리들이 나타나서 멸망할 것이요 그 쇠로 된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가 10개의 그런 나라들로 서로 분리되고 그 나라들은 진흙과 철로다가 섞였기 때문에 강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때 하늘에서 돌이 이 발에 철과 진흙을 부수고 저 철로 된 다리를 부수고 동으로 된 넓적다리를 부수고 은으로 된 가슴과 배를 부수고 금으로 된 이 머리를 부셔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한 다음에 큰 바람이 불어서 이거를 전부 날려보내고 그 작은들이 점점 커져서 큰 산을 이루었나이다. 바로 이것이 왕이 꿈에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준 꿈입니다. 참 얼마나 명석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이 꿈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해석까지 말하니까 이 왕좌의 높에 앉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와서 넓적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다른 모든 철로 된 나라들을 부수고 이 세상에 그
돌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원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그것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시다. 그럼 내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절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다니엘을 높이 그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혔을 뿐만 상도 많이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에서 큰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다니엘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추려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들이 배울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꾼 꿈이 그대로 그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진실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즉 BC 6세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세상이 바꿔질 것을 말씀했는데,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바사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질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작은 돌이 모든 신상을 때려 부시고 멸망시킨 다음에 큰 산을 이루는데, 이 큰 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작은 돌은 바로 로마 시대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주 작은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에 확장돼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서 큰 태산을 이룰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온 세상에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왕국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 왕국이 온 우상을 전부 부수고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의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로 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이루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은 아직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온 우상을 전부 부셔서 가루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한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일은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고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그 영원한 왕국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